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 또 만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배우고자 또 공부합니다. 또 하나님 그 창조의 역사를 배우고 또 이렇게 알 때 저에게 영원히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로 알고 배울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이요 또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또 주님의 말씀에 가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읽고 배울 때 또 순종과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를 가르치는 박보사님 또 능력과 지혜 주시고, 또 저희가 1.1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세 개의 그걸 드렸죠. 세 가지 걸 드렸는데요. 제가 드린 거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빅뉴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빅뉴스라는 게는 뉴스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진화론에 대한 5가지 오해 그래가지고 창조론자들의 진화론에 대한 잘못된 생각해가지고 마이크 아이작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작성한 거를 뒤에 한국 사람 세 사람인가요? 함께 공동으로 번역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화론에 관해서 이야기 5가지 오해를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기록을 쭉 적어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나름대로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주장에 진화론의根本에 대한 것은 그게 변명이라고 좀 들려져요. 그러나 anyway, 이 진화론에 대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참고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력. 원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스라엘 원력이에요. 이게 한국 원력, 우리 지금 요새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지금 7월이거든요. 그렇죠? 7월. 그렇잖아요. 그래서 7월 10일 날이 대속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7월 10일 날 해가지고, 7월 1일이 여시샤나가 아니고 하샤나인가? 로시 하샤나. 로시라는 말이 레시트, 그러니까 레시트라고 처음이라는 말이고요. 로시 하샤나가 그게 우리나라 말하면은 1월 1일 정월이죠. 7월인데 민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통으로 내려왔던 자기네들 민간적으로 7월 1일이라는 날짜는 로시 하샤나라 가지고 새예요, 새. 이가 설날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욤 키푸르라고 해가지고, 욤이라는 말이 데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키푸르. 10일이에요, 그게 7월 10일이라고요. 대속죄일. 그렇게 돼요. 근데 그래서 요거 오늘 왜 이 창세기를 하면서 이게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창세기 이제 넷째 날 창조부터 해가지고서는 이거 광명체들이 생기거든요. 광명체들이 생기면서 해와 달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원력을 만들게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종교력 돼 있고, 민간력 돼 있고, 바빌론식 이름, 가나안식 이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양력과 비교했을 때, 그 다음 제일 오른쪽에 이스라엘의 절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거, 지난주에 우리가 둘째 날, 여러분 둘째 날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성경에 보시면은요, 6절로부터 8절 말씀, 성경 6절로 8절 말씀, 아니면은 이걸 갖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걸 하셔도 돼요. 성경, 일단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하고 그러니까 그 성경 6절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요. 이게 지구가 되어 있고 지구 위에 이렇게 물이 쭉 덮여 있었는데, 이렇게 물이 덮여 있었는데 요걸 갖다가 딱 띄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또 이렇게 물막을 만드셨다. 요 사이를, 이게 이제 물막이 되죠. 물막. 이게 물이고요. 이게 지구잖아요. 이게 지구고 이게 천이죠. 그죠? 근데 여기를 궁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를 궁창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궁창이라는 말이 스페이스라는 말이고 그 폴러멘트라는 말이고, 근데 이것도 요걸 갖다가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천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요것도 하늘이죠. 네, 하늘.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스페이스라는 말이 되는 거지. 이게 고유명사,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서는 하늘로 다시 바뀐 거죠. 하늘. 그러니까 무한한 스페이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물막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만 이게 물막이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에는 이렇게만 하신 거예요. 이렇게만. 그렇죠.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그 옛날 유대인들의 이거 카톨릭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의 옛날에 그 고대 유대인들이 봤던 성경에 기초한 뭡니까? Heavenly Seat. 그래서 이게 삼청천이라는 이야기라든가 1청천, 2청천, 3청천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성경에 볼 때 1청천이라는 말은 뭐냐? 대기권이고, 2청천은 전체 우주고요. 3청천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근데 그 유대인들은 물막이 있는 이 물막을 waters above the earth라고 그랬다 그랬죠. waters above the firmament, waters above firmament고, 이 waters above firmament에 거기 보시면은 그 워터 게이트가 있는데, 워터 게이트에 그 말하자면 워터 게이트가 있는데, 워터 게이트 안에 이제 이렇게 된 거로 그렇게 돼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죠. 하늘 여기에 지금 별들이 있잖아요. 그죠? 별들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언제냐면 둘째 날까지는 이게 없어요. 넷째 날에 가서 이걸 전체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물막만 딱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물을 딱 띄어서 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정 딱 그 테두리 안에만 멈추겠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수면에 운행하면서 물을 딱 싸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요 상태로 딱 싸고 있던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둘째 날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가서 얘기하면서, 둘째 날 얘기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진 인간의 형상이 찌그러지지 아니했다. 찌그러졌다는 증거가 없다. 하면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증거를 찾다 못 찾았는데요. 그것만 확인을 해보죠. 그게 레위기스도 피에 관해서 레위기스 있지만 창세기 9장에 보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5장에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냐 죽었냐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6장에 들어서 홍수를 멸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 홍수가 나서 물이 쏟아지고 8장 9장에 걸쳐서 이제 9장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9장 1절부터요.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시면은 그렇습니다. 9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건 아니죠.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홍수 전까지는 모든 동물들이 다 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무수하고 그럴 게 없어.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무수하리라 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되냐면요, 이를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해놓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예, 식물이 될지라. 곧 먹을 것이 될지, 먹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요, 죽은 시체를 먹으면 있잖아요. 그 시체 속에 독이 있어요.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산 동물을 잡아서 그걸 고기로 만들어서 우리가 먹지, 썩은 시체를 인간들은 사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홍수 이후부터 뭐냐면 육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의 어떤 그 형체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동물적으로. 채식만 소화했던 것이 이제 육식이 들어가도 소화할 수 있도록 인간의 체질이 바뀐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물막이 되어지고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살던 인간들이 천지가 개벽이 돼요. 전천지 지변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쬐지 않았던 희한한 것도 막 쬐고 하니까 사람의 DNA에 변화가 생겼다고. DNA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또 동물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 거죠. 그런데 채소, 이제 3절이에요.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고기라는 말이 뭐냐면요, 육이에요. 이 바사르. 이 히브리 원래 말은 바사르는 얘기예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 그러니까 피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살아있는 것은 피가 흘러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바사르 속에서 생명의 흐름은 피의 흐름을 하는 생명. 피를 먹지 말게.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니, 피는 나한테 돌리라는 거거든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내가 너에게서 생명을 찾겠다. 그 사람의 생명을 너한테 찾겠다는 얘기죠. 너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음이니라. 만약에 홍수 이후에 또는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졌다면요, 지금 범죄한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범죄해도 이 사람 누구 형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내 형상대로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존재는 범죄 전이나 범죄 후이나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형상이 찌그러졌거나 하나님 못 쓰는 그런 형상이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비록 찌그러졌다 할지라도 이런 말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아니 그릇 같은 거라든가, 제가 이 컴퓨터 랩탑 고장나면 고장 쓸 수 있습니까? 그거요? 고쳐 쓰든지 아니면은 버려버려야 새걸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찌그러져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있잖아요, 참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할 때요, 성경이 출발하는 파트와 성경에서 출발하는 파트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파트, 이게 중심을 혼동시키면 안 돼. 하나님이 이런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떠나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세요. 그죠? 근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는 거지. 가인이 떠난다고 하더라도 가인은 이미 하나님 관계가 떨어진 상태에서, 아벨은 하나님을 찾았고 가인은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찾다가 지 마음대로 가버리는 당자처럼.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최초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신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소외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새 설교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이 철학界보면은요, 하나님을 소외시킨 인간이라고 해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내 중심이야. 인간 중심이라니까요. 가인이 제사를 드려도 가인의 제사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태초에 이 지구가 만들었을 때 어둠이었죠.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왜 이 관념이 또렷해야만 성경을 알 수 있냐면은 어둠 속에서 그저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둠 속에 있는 인간에게 네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나님이 어둠이 비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종교다원의 모든 핵심이 뭐냐면은 너 자신의 인간은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깊은 심성과 깊은 영혼 속에 정말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딱 묶여가지고 이것이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너 자신에게 침잠할 때는 네 속에 있는 빛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요새 말하는 종교다원에서 이야기하는 있잖아요. 종교다원이 뭐예요? 예? 종교다원이 뭔데? 종교다원이 뭐냐면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에 다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이슬람도 이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만든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 근데 종교다원이 옛날부터 종교다원이겠죠. 왜? 각 민족이 종교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든 자가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ultimate being, 궁극자예요. 궁극자. 하나님 궁극자. 그렇게 볼 때는 천지 창조라신 하나님하고 일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질 때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엘로힘, 모든 민족이 다 엘로힘을 믿어요. 그런데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 중에 유일한 엘로힘이 누구냐? 여호와야. 그거를 여호와와 엘로힘을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근데 다른 민족들도 다 엘로힘을 찾아. 근데 뭐예요? 자기가 만든 엘로힘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이라고. 그래놓고 이 신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다른 그 신도요, 신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그렇게 볼 수 있죠. 영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이해할 수 있죠. 왜? 마귀도 그런, 사탄도 그런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요, 교들릭스 이야기하는 종교 하나의 무브먼트를 하면서, 봐라, 모든 종교인들은 그 심성과 신심이 깊어지면은 다 어떤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다 방언의 체험도 하고, 다 어떤 그 변난 은사도 체험하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 한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기독교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만 그리스도라 하니까, 하나님에 도달하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밖에 길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서 김 목사의 성경관 해가지고 그거 나왔다는 거 오강남 씨가 얘기했던 거요. 김 목사 성경은 왜? 이 성경에서 예수 외에는 하나님 갈 수 길이밖에 없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성경이 그렇게 써있다고 성경 그만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 말은 그렇게만 쓰여있지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믿는 것은 우리 아빠 최고 하면서 그렇게 유치한 단계에서 믿는 것이고, 좀 더 지나보면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참. 근데 전체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전부 크게 쪽으로, 예. 자기 쪽으로 몰아가는 방법이. 그렇죠. 그래서 종교다원의 가장 중요한 영성이 뭔지 아세요? 그게 종교다원이 제시하는 영성이 뭐냐? 그게 뉴 에이지 영성이에요. 뉴 에이지가 뭡니까? 새 세대예요. 새 세대. 새 시대. 어둠에서 빛이 나왔으면. 그 뉴 에이지 영성은 뭐냐면은 인간은 범죄하지 않았고 인간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성은 그 아름다운 속에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속에 밝은 빛이 있는데, 인간이 어느 순간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의 성격이라든지 자기의 세상에 있는 잘못된 문화 속에서 길들은 이 타르 같은 이 껍질을 벗기면은,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밝은 빛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본연의 나를 찾을 수가 있고 나 자신에서부터 밝은 빛이 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리바디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뉴 에이지 영성이에요. 누가 시작을 해요? 불교 쪽에서. 아니요, 불교가 아니고요. 그 뉴 에이지 영성이라는 것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고 그것을 요새 그 뉴 에이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종자가 있다고요? 추종자가 아니라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단어를 쓰면서 세계 종교의 무브먼트를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 전부 다 여자로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여자예요. 내가 그 다음에 기르게 되면은 그 요새 그래서 요새 여러분 그 반제 노브라는 거 가보세요. 옛날에는 종교라네요.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반제 노블에 가면은 종교란에 보면 성경이 쫙 꽂혀 있었어요. 그 성경이 그때는 제일 많이 했어요. 요새는 종교란에 가보세요. 성경 없어. 반제 노블에 가보세요. 성경은 저 구석에 있고요. 쫙 뉴에이지 영성이었어요. 아이, 진짜 이게요. 큰 업무야. 진짜 엄청난 업무들이 있어요. 뉴에이지 영성이. 그러니까 다시 뭐죠? 뉴에이지 영성 이걸 보면요. 종교당원과 뉴에이지 영성은 뭐냐? 다시 잃어버린 인간을 찾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인간은 어둠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흔히 이야기를 뭐냐면은 인간은 내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내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쫓아낸 존재라는 거예요. 쫓아낸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내가 아직도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본질, 육적인 본질이 아니라 그의 본질, 외모가 아니라 그의 내면, 본질은 뭐냐? 내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를 다룰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형상대로 죽이지 말라. 죽이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한 거예요. 본질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왜? 그 인간에게 손을 대지 말라. 왜? 그는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를 손댈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 말씀하셨네요. 왜 저는 6절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 떡을 흘리는데 있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삼으시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그거 지금 그리고 지난주에 집사님이 했죠. 문막을 만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문막을 만들어 놓고 그 문막을 만들면 나중에 인간에게 홍수날 뻔히 아시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그래서 저도 장로교에서 쭉 어렸을 때부터 아니지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옛날에는 저기 교회 안 나왔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요, 장로교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은 다 절대 주권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할 것도 아시고 또 그래서 회복할 것도 아시고 저 마지막까지 다 보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아멘하고 참 그래서 내가 그나마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난 참 자부심이 있고 나는 좋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은 죽일 놈 살리는 거 가는데 나는 살리는 놈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성경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바울이 고백을 했지만은 그렇게 되니까요. 백인들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 너희들은 노예로 삼아도 된다 이거.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노예로 삼게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 인간의 말이죠. 이 사상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범죄했다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이 잘못하면.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느니라 해놓고 난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이 딱 나왔는데 흑인, 백인, 황인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흑인, 백인, 황인 만들었어요. 흑인들은 나중에 함, 셈, 야벳한테 축복하면서 뭐 그랬다. 노아가 축복하면서 그랬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건 틀림없이 맞아. 그렇지만은 흑인, 백인, 황인으로 갈라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거기에서 갈라졌다 하면 성경 어디에도 함의 후손을 할 때 함의 후손 중에요. 함이 물론 햄은 나중에 그 후손을 보면 구스도 있고 뭐 이렇게 흑인 쪽에 있어요. 그러나 이집트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흑인입니까? 이집트 사람 코케이션이에요. 그렇잖아요.
리비안이 흑인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맞아. 그러나 아프리카 새카만 종족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이집트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홍수가 딱 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어.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함이 먼저 나오니까 자외선을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유전 인자가 변했을지도 몰라. 요새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제 쌤이 나왔는데 적당히 이제 보니까 잠깐 나왔다 들어갔다 어떻게 보니까 중간점 받아서 방인데 그러니까 많이 구워진 게 뭐 흑인이고 진짜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 유전적. 유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순간 보세요. 지금도 뭐 오존층이 거기 뚫림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나 뭐 자외선이라도 쬐면은 인간의 유전자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현미 집사님이 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집사님의 생각이면 사랑의 하나님 이거 아시고 이걸 어떻게 인간을 죽이라 이런 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동시에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양면을 다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요. 그 물건이 사람에 관계되는 것에 영향이 되는데 그게 malfunction을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malfunction 할 때는 그 malfunction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할 때 그걸 조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막을 만드시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시는가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천지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 하면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사랑을 했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요 성악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죄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이거 따먹지 마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 너끼리 싸우는 걸 때 너끼리 죄지. 무슨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계획이 있는데 이 인간이 내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 근데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이게 malfunction 할 때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래요. malfunction 할 때는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하나님의 고민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malfunction 하면 이게 떨어지는 거야. 다 죽여야 돼. malfunction 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러면 평생 그러면 아담하고 하와만 사는 어떻게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생류가 번성에 출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요 해답이 그래서 뭐 사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있는 말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뭐 또 그 영혼의 찬송을 부르게 하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요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 자녀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 성경 그 목사님 설교하신 요한복음 17장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잖아요. 그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계속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오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누구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결국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영적 존재잖아요. 인간이 영적 존재죠. 하나님 영적 영이에요. 그런데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이면서 육이라는 이 테두리 속에 들어있는 동안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죠? 내가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사는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되는 거지만 내가 영적 다시 산 영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자녀 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자녀 삼기 위한 것인데 자녀 삼는 데는 일정한 숫자가 필요하다. 그 숫자를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계속 해놔가지고 인류가 일정한 숫자가 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다 하늘로 들려 올라. 그대로 이 지구라는 것은요 임시로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살 동안만 이 지구가 필요한 거지. 그 필요 없어요. 싹 없애시고 그대로 에녹처럼 어떻게 해요? 에녹처럼 그대로 한국 가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영체가 어땠습니까? 이 육신 세계도 있을 수 있고요. 영적으로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성경은 전체로 보면 그 논리는 하나도 모순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있잖아요. 제한시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소위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학도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쪽에서 서로 이게 이렇구나 점점 바뀌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야. 요 하나만 딱 정해놓고 요 안 벗어나면 이단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집사가 말이야 무슨 신학을 한다고 저런 소리 해도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요. 마귀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왜 마귀는 왜 만드시고 왜 하나님은 자녀가 사실은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자녀가요? 자녀를 왜 꼭 굳이 외로우신 자녀를 남자. 만드셔서 이렇게 근데 이제 집사님 그렇게 나가면 있잖아요. 무궁무진하게 나가. 근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탄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지.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가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처소를 떠난 거예요. 말하자면 뭐냐? 지금 보세요. 넷째 날 예를 들어서 물막은 여기 있으라 물막을 여기 딱 만들어놨어요. 근데 물막이 지 위치를 떠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떠나요? 천사인데 왜? 천사가 자 지사님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죠. 네. 자유자예요. 자유. 영적 존재는 자유자예요. 자유자는 지 맘대로 할 수 있어. 그죠? 그러나 영적 존재라 하더라도 자유자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돼. 그래야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는 경우에 그게 악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과 악하고요. 선과 죄는 달라요.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끊어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끊는 것이 죄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죠. 생명에서 끊어진 자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악은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대로 돼야 되는데 그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위치를 벗어나. 그게 악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같이 지구 환경 속에서 태양에서 물이 수증기에 올라와서 바람이 불고 그것이 대지를 적셔서 제대로 이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갑자기 태풍 같은 게 불어.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비정상적이다.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과 순리에 벗어나는 게 다 악한 거예요. 아니 태평함으로 말하면 그 태양이 막 이렇게 움직여서 바다도 한 번씩 뒤흔들고 해가지고 그게 자연적으로 좋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할 말이 없지만은 anyway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게 그게 정해놓은 데서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쳐가지고 한 가정을 이뤄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남자가 바람이 자꾸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해. 여자도 마찬가지야. 그게 악한 거예요. 악은 뭐냐? 죄의 결과로. 곧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끊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 다 악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 보면 좀.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이 지난주에 둘째 날 이야기하는 거하고요. 이 물막을 왜 만들었을까? 이현미 집사님 그 질문이 대단히 영적인 질문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물막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막을 쏟아지기 위해서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만약의 경우, 인케이스 어떻게 돼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멜펑션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으신 거죠. 그러면서 둘째 날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고민을 읽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요.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때까지는 그냥 이 지구는 무중력 상태라고 봐야 돼요.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도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보호하신가 딱 성령이 이게 움직임과 동시에 딱 떼놓고 요것도 성령이 딱 지키고 계시다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딱 들어갔을 때에 셋째 날에 들어가서는 들어가시는 걸 보면요. 셋째 날에 들어가서 그 창세기 3장이 뭐죠? 1장 그 셋째 날 9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더라더라. 자, 천하의 물이 이제 물이 여기 있는 거야. 이건 천에 있는 물이에요. 천상의 물이에요. 천상의 물. 근데 천하의 물이에요.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했거든요.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더라더라.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더라더라 하니까 한 곳이라는 말이 이게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인다는 말이 이카로가 들어 묶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땅에 이 평면도로 보면은요, 그때는 땅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 지금처럼 높이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에 이제 물이 뭐죠? 땅이 이제 이렇게 땅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땅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위에 물이 이렇게 쭉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서 그냥 물이 있으면 물이 그냥 쭉 덮여 있는 거야. 지구 전체를 다 그렇게 있죠. 지구 전체를 덮였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는 딱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하니까 물들이요, 땅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던 물이 어떻게 돼요? 충격이 생겨서 충격.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평면도로 보면 여기만 이제 물이 이제 온복 들어간 데만 물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이 물들이 뭐냐? 바다를 이루고 큰 거는 바다가 됐고 작은 호수가 되고 강이 되고 뭐 조그만 우물이 되고 이렇게 물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둘째 날까지 중력이 없는데 셋째 날에 중력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중력이 생겼으면은 이 중력이 생긴 거는 이게 중력이 생기면은 이상하다. 지구만이 그러면 이제 지구에 중력이 생겼으면은 이 지구에 인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지구에 인력이 딱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구라는 것은 본래 질량이 있었잖아요. 질량이 있었는데 질량이 있으면 다 이게 인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질량은 잡아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질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첫째 날에 이 지구가 있었고 물이 있었으면 이 당기는 중력이 있어서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만 돼야 되느냐? 그 퀘스천이 생기잖아요. 다른 데 있는 것들이 딱 지구 맡기지 뭐 없으니까. 선생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지. 근데 하나님이 알리시면 그래 맞아요. 근데요. 근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과학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아니 질량이 있으면 다 이 중력이 인력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니 물론 하나님이 지금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할 수 있다는데. 근데 그거 누구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 지구가 빛의 속도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물체가 빛의 속도로 가버리면은 중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 게 속도가 얼마나 빠르다는 이야기 아시죠? 지구가 가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거와 공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못 느낄 뿐이지.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간에 그래서 성경이 말이야 쓰이는 게 그렇게 쓰였다는 거고 이렇게 신화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지 과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에 있어서 과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것에 대한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정리해가지고 모든 하나의 법칙으로 이렇게 자연의 법칙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게 과학인데 그럼 과학을 만들어진 것은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만든 것을 인간의 이해로 학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과학이죠. 그 다음에요.
과학이라는 것이 제가 군대 갔다가 복학해가지고 그 일렉티브 뭐죠? 선택 과목을 했는데 선택 과목 중에 보니까 그때 인기 있던 과목이 뭐냐면은 70년 중반에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사회학이 사회학인데 사회학을 강의를 딱 듣는데요. 사회학이 생길 무렵에 사회학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사회학이 과연 과학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게 문제였더라고요. 사회학이라는 것이 과학이 될 수 있느냐는 거야. 부장님. 예? 지금 우리 생각이 당연한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 왜? 과학이라는 사이언스라는 이름을 붙이려면은 어떤 가설을 설정을 해놓고 그 가설을 실험을 해서 실험이 그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계속 반복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 현상이 어떤 가설의 어느 수준까지는 아주 일치를 해야만이 그래서 하나의 이론이 형성이 되고 이론을 법칙으로 만들어서 과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데 사회학이라는 것이 사회 속에 어떻게 사회를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설을 설정할 것이며 어떻게 실험할 것이며 이거 이 과학이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회학자들은 아니다.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표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 싸우다가 결국 사회학이라는 게 일단 생겼다 그래요. 지금 이 물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창조과학자도 진화론자도요. 창조과학자도 이게 지구 속에 물망이 있었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강아지가 인간의 생각을 알려는 거랑 똑같은 근데 강아지가 인간의 생각을 알려고 하는 것이 똑같은 거다. 그거는 맞지만은 문제는 자 강아지라도 강아지 수준에서 이야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논리를 정리한다면 그 논리에는 맞아야 돼. 그 말은 뭐냐면요. 인간이 이것을 지금 이렇게 설정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가설이 만약에 이것이 있었다면은 예? 성경에서 물막이 있었다면은 성경에 쓰인 대로 성경에 물막이 있다고 써 있는데 이랬다면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 지구의 환경이 형성된 그러한 환경을 설명을 해놓은 성경이 어디에도 이러한 조건 하에 있는 것에 모순이 되는 게 있으면은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해놓는다면 이러한 환경이라면은 어떠한 오늘날의 현상에서 과학적인 모든 그 검증에 대한 이론을 다 대입을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자료를 다 쳐다보니까 성경에 있는 자료가 성경에서 물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환경에 모순이 없다. 그러면은 성경 자체로서는 이거는 과학이고 이거 맞는 진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안 하고 제가 성경에 내정이라는 이유가 그때에서 물막이 있다 보니까 비가 안 왔다.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계속 그냥 뭐 햇빛은 쨍쨍, 나뭇잎은 반짝. 땅 속에서는 계속 안개 올라오는 거예요. 습도가 쭉 올라오니까 식물이 얼마나 잘 살아요. 제가요 92년도에 뉴욕을 처음 왔는데 그때 제가 포트리하고 테나플라이에서 살았는데요. 테나플라이가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죠? 94년도에는 엄청나게 눈이 왔어요. 겨울에. 이틀 사흘 걸러 눈이 왔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나무들이 쓰러지는데 여름도 그렇고 겨울 나무들이 쓰러지는데 보니까 아니 세상에 나무가 이렇게 큰 높은 나무들이 뿌리가 요만해. 그렇죠? 그냥 느낀 게 있어요. 야, 영양분이 땅에 너무 영양분이 좋다 보니까 뿌리 길게 내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요 그때만 해도 이상하게 밤새도록 비가 내렸는데요. 보슬비가 내리고 아침에 햇빛 나고. 야, 정말 이 나라는 복받은 나라라고 그러는데 근데 요새는 안 그렇더라고 보니까. 집사님 그거 못 느꼈어요? 99년도에 아, 그랬어요? 아니 근데 요새 지금 92년, 2002년, 20년쯤 지났잖아요. 요새는 안 그래요. 차이 나요. 요새는요. 요새는 비가 오면 희한하게 비가 내리고 낮에 주로 비가 많이 오지 밤에 있잖아요. 보슬비 같이 쫙 내렸다가 아침이면은
낮에는 또 싹 말라가고는 그런 게 안 나타나. 그래서 미국도 흉년해진다는 것좀 아주 그래서 지하인 환경도 좀 많이 바뀌었어. 보세요. 뷰 철분 속에 지금 그렇죠. 속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과학전하지만 성경 내쪽이 그래서 지금요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오늘 목사님 말씀 설교도 그랬죠. 성경 공부한다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응? 요한복음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이라서 뭐죠? 네가 하나님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뭐죠? 네가 하나님의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내는 일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이건 내가 뭘 하겠습니까? 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제 성경 공부는 그래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직분자가 되고 교회에서 나와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뭐 좀 안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는 기독교 교회 나오고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다면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내 삶에서 내 무슨 일이 경다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돼.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 외우고 다 해도 삶의 위기가 딱 발달하면요, 하나님 무슨 상황이 있어? 내가 해야지.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안 계시니 어떻게 알아 할 때 뭐 그걸 느낀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 절망할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절망할 게 아니라 나도 그런가 하고 점검해야 돼. 그래서 그 성경 공부하는 게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내가 하나님 관계를 맺어야죠. 그거예요. 그래서 사형이라는 것이고 그 네 가지를 딱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둘째 날까지는 분명히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과학적으로도 절대로 거기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들어갔을 때요. 셋째 날 그 9절부터 13절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 9절은 읽었죠. 9절 읽었으니까 10절부터요. 예, 거기에 거기에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시조새하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 자료를 제가 나눠드렸죠.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건데 이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여기에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죠, 그죠? 과학적으로도요. 여기 보시면은 그게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연구팀은 달걀 껍데기에 존재하는 오버클레디딘 70이라는 단백질을 연구하던 중 이 단백질이
닭의 난수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단백질의 기능을 밝히기 위해 연구팀은 영국 정부의 슈퍼컴퓨터 헥토러를 동원했다. 달걀이 형성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단백질이 달걀 껍데기 형성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프리만 박사는 CNN에서 닭이 하루 만에 몸 안에서 계란을 만들어내 매일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단백질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꼭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패를 이렇게 언급했죠. CNN은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닭과 달걀의 존재 성후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 연구팀은 달걀 껍데기 형성 과정을 인공뼈 생성 등 의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CNN에서는 어디까지나 이게 전자로 장전으로 또 어느 편 편드냐고 그 편을 받을까봐 이렇게 딱 그 마지막 코멘트를 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 만드신 것은 사람은 성년으로 만드셨고, 동물도 새끼 나올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고, 식물도 만든 순간 씨 맺는 거로 만들었어요. 얼마 만에요? 하루 만에. 정말 만드신 건 어디 있어요? 동물 만드신 거 나오죠. 채소 얘기는 집사님, 오이지 나와요. 동물은 오이지 나와요. 동물은 이제 다섯째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근데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의 것도 다르게 진행되는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본질이 항상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것이 문제 있은 다음에 그것이 물질 세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인간은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을 보면서 거꾸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특히 구약은 물질계에 나타나는 외형적인 것을 기준으로 쭉 성경은 쓰여졌고, 신약은 물질계를 쓴 게 아니라 물질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록된 것은 그 영적인 본질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복음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건 진짜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째 날에 지금 여기 보면은 씨 맺는 그러니까 채소,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대로 되니라 그게 되지 않습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나무. 그런데 씨 맺는 종류의 식물을 하나님 만드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무를 내기. 하나님이 나무를 낸다 그랬어요? 시간이 나무를 내기. 누가 시계를 가진 나무를 냈다고요? 채소와 땅. 땅이죠, 땅이. 근데 식물은 성경에서는요, 식물은 성경에서는요, 식물은 땅에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게 뭐냐면은 육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바다에도 식물이 나거든요. 물속에서도 식물이 나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할 때 드라이랜드로도 볼 수 있지만은 그냥 바다 속에서도 해초가 나니까 땅 지구 전체를 봐도 돼요. 땅이라는. 그 땅이라는 말의 원어가 뭐예요? 아레체, 지구예요. 지구에 이제는 식물을 내라 하니까 지구에 다 식물을 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구에 씨가 있었나요, 원래? 그건 말이 안 돼. 하나님 내라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식물의 원소가 뭐예요? 땅의 원소랑 똑같은 거지. 식물을 분석을 해보면은 흙 원소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어. 그래서 진화론자는 어떻게 돼요? 물속에서 생물체가 생겼다 그러잖아요. 물속에서. 근데 그렇지가 않아. 땅에서. 지구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셋째 날에 보면. 그래서 셋째 날에 보면요. 여기에 중력 만드는 게 나오고요. 땅한테 명해가지고 식물을 내게 해요. 근데 아까 이혜미 집사님 말씀대로 그럼 동물은요? 그럼 동물하고 비교해보죠. 1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1장 24절. 그건 이제 다섯째 날인데 여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 그 다섯째 날은 조류와 의류가 만들어졌고요. 여섯째 날. 그 24절 한번 이혜미 집사님 읽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명예식되었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다. 예. 그 24절하고 25절하고 동물 만들 때는요, 반복을 하고 있는데, 식물 만들 때는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동물 만들 때는 동물을 보고 동물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생물은 식물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물과 아울러서 동물도 생물에는 동물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물을 갖다 모든 생물 땅을 내는데 특히 24절은 뭐냐? 식물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물만 얘기해.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러니까 지금 진다론지 입장에서 보면요. 소, 가축이 뭐죠? 소, 닭, 개, 우리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 있잖아요. 그 가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돼지, 양, 예, 그렇죠. 그 본래 이것들이 다 야생이었는데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인간들과 살다 보니까 그 성격이 바뀌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 프렌들리한 동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축을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 손을 다 사람한테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을 죽이는 동물들 그런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들. 아니 그러니까 그들은 무서워하죠. 사자도 힘으로는 인간을 갖다 그렇게 1대1 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전체로 따지고 보면 인간을 못 당해. 왜? 지혜를 못 당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뭐죠? 니무롯은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더라 할 때 그 니무롯에 대한 그 뭐 다른 이야기를 보면은 수메르 그때 당시에 뭐 뭡니까 수메르 그 신화입니까? 그런데 보면은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냥을 아주 잘해가지고 예? 길가메시, 예, 길가메시 신화죠. 거기에서 잘해가지고 아주 그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그 왕국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니무롯에서 그 다음에 담무스가 생기고 담무스에서 담무스의 어머니 니무롯의 아내 세메라미스 해가지고 그게 수메르 신화, 갈기메스, 아수르하고 저쪽에 있는 중동 지역에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anyway, 그건 이제 성경이 왜 거니까 그렇고 일단 그래서 동물 창조와 식물 창조에 했을 때 그 동물 창조, 식물 창조 다 뭐냐? 그 땅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원소가 다 땅의 원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뭐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마찬가지로 모든 식물은 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와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언제든지 일정 조건만 갖춰주면 식물이 자란다는 거죠. 그죠? 아니 바다 안에 바다 밑에도 땅이 있죠. 이 지구 땅이라는 것은 아래쪽 지구라는 얘기고요. 근데 바다 대표는 물이잖아요. 하나님 또 물에 또 명해요. 물은 물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놀라워. 이 BC 1400년 그때 당시 BC 1500년 1450년이면 지금으로서 5500년 정도죠. 3500년 전 사람이 이런 걸 쓸 수 있다. 정말 하나하나에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요. 사실 모세가 썼죠. 모세 오경이라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하나님이 하여튼 말씀하셔서 쓴 거 같아요. 예. 그 다음에요. 그 제가 우리 이 자료 31페이지. 여기 뭐죠? BG 클래스 31페이지 찾아볼게요. 예. 셋째 날 3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12절 보시면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종류들이에요. 전부 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종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요, 진화론자들이 무슨 말 하고, 또, 그 다음 요새, 지난주에 또 뭐, 게이하고 레즈비안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연직이다, 뭐다, 절대 자연직이다 않는 거예요. 호박꽃은요, 꿀벌이, 있고 저곳 아무리 돌아다녀도, 호박의 수술에 나오는 호박꽃가루가 호박꽃에 매제와 호박 열매가 맺는 거지, 암호박 하나 식물이 있는데, 꿀벌을 갖다가요, 코스모스가 다른 꽃이 있는 데서 아무리 돌아다니 그 꿀벌이 호박꽃이 맺느냐? 못 맺어. 이거요, 너무나 자연스러우고, 이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그래서 각기 종류들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고 온갖 거 하는 그런 시도에 불과한 것이지. 할 수가 없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은, 아니, 사자가 지나가는 암꽃사슴이 예쁘다고 그 암꽃사슴을 안에 삼는 사자 있습니까? 그건 아니야. 사자 눈에는 그 밥으로 보일 뿐이지 아무 상관없어. 영적인 존재인 말이죠. 인간만의 그런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연적이라는 말은 절대 말이 안 돼요. 뭔가 비정상적이고, 지난번에 제가 가끔 애니멀 플래닛이라는 TV를 보는데, 어디죠? 거기 무슨 아프리카의 무슨 그 공원입니까? 암사자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잃었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암사자가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사슴도 아니고, 노루도 아니고, 좀 희한한 소도 아니고 하는 짐승이 있더라고요. 당나귀 비슷한 짐승이 있는데, 그게 야생 새끼를 낳았는데, 암사자가 그걸로 갖다 그 새끼를 봤어. 그러니까 암사자가 오니까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난 새끼가 태어나서 그걸 이제 제대로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미가 그걸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암사자가 젖을 못 먹이잖아. 그래 암사자가 이 새끼를 갖다가 잡아먹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끼를 데리고 며칠을 같이 사는 거야. 그럼 암사자가 먹느냐? 안 먹어. 야, 그걸 이상하게 텔레비전에 그걸 찍었어요. 그게 카메라를 어떻게 찍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암사자가 그래서 뭐냐냐,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암사자가 지금 태어난 이 새끼를 자기 새끼를 착각한다는 거예요. 동물도 그런 비정상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미가 젖을 먹이려고 가까이 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한 2주간 계속 같이 다니고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그래 나중에는 힘들고 하다가 나중에는 물을 찾아서 가서 물 밑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다른 동물들도 막 오잖아요. 그 물을 이제 먹는데 그 뒤에 이 새끼들이 항상 암사자가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 다 와다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며칠이 더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새끼가 근데 난 진짜 못 살겠다고 해서 난 나대로 간다고 이제 길을 가는 거야. 피치피치 하면서 가는데 보니까 수사자가 나와서 잡아먹더라고. 결국 태어나서 어미 쳐다만 못 먹고 물만 한번 마시고 그 삐쩍 말란 거 먹을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동물도 때요. 그 희한한 아주 그냥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 이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놓고서는 모든 자연은 비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1페이지 그 마지막 보면은요. 그래서 12절에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히브리 레 미네후 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라는 그러니까 의무에 따라서라는 전치사 레와 무슨 종류라고 말하는 명사 민이라는 그리고 3인칭 남성 단수의 의미가 붙은 형태로 레미네후라고 이야기되는데, 근데 그의 종류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ir kind 종류에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요 종류별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동물들을 만들 때는 암수를 만들었다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동물들은 사람처럼요 남자와 여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 종류별로 그냥 종류별로 짝짓기해서 새끼 나오고 자는 거야. 동물들한테 일부일치 집중하면 안 돼.
그런데 참 또 희한해요. 제가 유학자들한테 사상명을 배우는데 유학자들은 분명히 그래요. 일부일체제만 주장합니다. 유학자들은요. 반드시 일부일체제예요. 그러니까 그 논쟁에 보면요. 그러면 일부일체가 분명한데 왜 그러면 축척을 합니까? 라고 어떤 유생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한테. 그때 답이 뭔지 아세요? 그 유생이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늘에 태양이 하나고 달이 하나면 아니 이 세상에 남자도 하나고 여자도 하나여야지 왜 남자가 축척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왕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맞아, 그 잘못된 거라면 왕한테 자기 모가지에 날아가잖아. 아주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 아주 곤란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학자 선생이 대답하는 말이 재밌어. 맞다. 태양도 하나고 달이 하나인 것은 맞다. 그런데 봐라. 태양은 항상 하나인데 태양 두 개 뜨는 거 아니야? 태양은 항상 하나다. 근데 달은 보름달, 상현달, 하현달, 금달. 맥시멈이 30인가요? 말을 맺는데. 말을 만들죠. 말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이 사람은 정당화하려니. 네, 정당하다 정당하지만 그렇게 대답함으로써 자기 목도 붙어 있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될 수 있고 그러나 그 논리는 맞지는 않지만 있단 말입니다. 그 31페이지 실제로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종류 저 종류가 아니라 종류별이기 때문에요. 동물들은 종류별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아무리 사자도 가족 생활을 군구 생활을 한다는 것은 동물도 다 군구 생활을 해도 항상 암수가 똑같은 암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들은 그렇게 살 때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실제로 과거에는 이 표현의 중요성을 별로 깨닫지 못해서 오늘날에는 기독교 신앙이 보러갈 수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의 창조 사실의 기록을 거부하는 진화론자들은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의 직접 창조됐다는 진리를 부정하고 자연 상태에서 단백질이 형성되고 또한 세포가 만들어져 점차 고동한 생물로 진화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의 모든 식물과 동물이 창조되었음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진화론을 배격한다. 근데 저희 가끔가다 우리 목사님 유신론적 진화론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러나 진화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좀 혼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화라는 말은 뭐냐면요. 진화론이 왜 배격을 받냐면은 단세포 생물에서 고동생물로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중간 예를 들어서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되려면 사람하고 원숭이 중간에 유인원, 원숭이와 유사한 인간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네안데르탈인이 크리오마뇽이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 화색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시조새 제가 따라드린 시조새 그것도 중간 화색이잖아요. 파충류하고 새하고 중간이다. 근데 그 날개는 분명히 생김새는 새예요. 근데 또 이제 파충류가 생겼어.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새는 그 날개, 그 몸무게, 그 날개로서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새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새예요, 또. 그래서 그걸 중간화색이다. 그래서 이 파충류가 새 중간화색이라 했는데 그거 아니다. 중간화색이 그래서 그걸 결정적인 중간화색이라고 해가지고 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요즘 뭐 한국에서는 그 책 없애버리게 되니까 막 만물사면서 난리치고서는 세계에서는 막 그걸 한국에 거기 종교 파워에 그 교과서 만드는 데서 문교부에서 그 굴복했다 뭐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중간화색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뭐 있을 수가 없고요. 있을 수가 없고 그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들어가서요. 씨 맺는 채소라는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 한편 앞선 풀, 그 히브리 말은 떼스라는 말이고요. 채소, 에세브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풀 떼스나 에세브도
사람의 만드는 것도 쓰지만은 또 동물을 할 때 푸른 풀 할 때도 이것 대신 그린 에세브란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글자 그대로 에세브란 단어를 채소는 사람이 먹는 거, 풀은 동물이 먹는 거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 에츠 오세 페리 해가지고 오세라는 말은 아싸 짓다는 말이고요. 에츠라는 말은 나무란 말이고 페리라는 열매니까 이 에츠 열매란 말과 페리란 열매란 말이고 에츠라는 나무란 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 할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란 페리라는 말이 없어요, 분명히. 생명나무도 생명나무지 생명과가 아니에요. 그 열매란 말이 없어요. 근데 그걸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할 겁니다. 33페이지 가면은 생물들의 재생산에 관한 내재연수 문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때는 닭이 먼저다. 그러니까 닭이 어미닭이 딱 생기는 순간에 어미닭은 이미 뭐죠? 병아리를 낳을 수 있는 상태로 컸잖아요. 그 병아리가 닭이 돼서 새끼를 낳을 기간 동안까지는 그거는 사실은 내재연수죠, 그러니까. 그죠? 닭이 처음에 딱 만들어졌을 때에 닭이 성장해서 고기가 예를 들어 닭이 1년에 성장해서 1년에 병아리를 낳을 수 있다면은 만들어진 그 닭에는 이미 1년간의 성장 과정이 이미 생략돼 버리고 이미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식물도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재연수의 현상은 진화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진화론적으로는 이게 점점 나와야 되는데 그 속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생물체 내에 그 씨를 맺는다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진화론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씨가 아니라 씨가 아닌 식물이 먼저인 것이 지나간 창조인 것이 명백한 성경적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어 셋째 날이라. 근데 집사님, 그 셋째 날은 뭘 만든 거죠, 그러니까? 셋째 날은? 예? 예? 중력이 만들어졌죠. 둘째요. 식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날 이때는 뭐죠? 물막 궁창이 만들어졌죠. 공창맨도. 자,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꿔서 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그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물막이 들어서 이 환경이 안 되면은 식물을 만들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셋째 날도요. 중력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한 다음에 식물이 만들어졌죠. 요 순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면 어떻게 되죠? 공창을 만들 수가 없죠. 아니, 셋째 날에만. 땅이 없으니까 신분이 나오죠. 땅이 겉으로 땅이 나오는 없으니까 신분이 나올 수 없고. 물속에 나올 수 있잖아요, 물속에. 첫째 날하고 셋째 날하고 바꿨을 때. 아니, 셋째 날 속에서 중력하고 중력이 먼저 만들어지고 식물이 둘째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걸 식물을 먼저 만들고 중력을 둘 수는 없냐는 게.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식물이 못 자라요, 빠듯하게? 네?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식물이 빠듯하게 못 자라요, 그냥 떨어지고. 뿌리를 못 내리지. 이렇게 막 흘러다니는. 뿌리를 못 내리겠죠. 예를 들어 식물을 먼저 만들었어. 식물을 만들어서 중력이 생겨.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은 공중에 떠 머리부터 땅에 막히고 막. 가고 싶은 데 가지. 별 희한한 과정이 다 생길 거죠, 그죠? 그래서요, 이 순서 이 창세기 1장은 첫째 날, 둘째 날, 또 한 날이라도 첫 번째 만들어지고 두 번째 만들어지고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 너무 철두철미해요. 너무 철두철미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거 넷째 날 창조를 제가 자료를 드렸잖아요. 넷째 날 창조는 다음 주부터 할 텐데요. 넷째 날 창조에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야, 이거 성경이 진짜 이거 너무 놀랍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넷째 날 하는 거는요, 읽어보시고, 넷째 날에 제가 자료 나눠드린 거, 원력 있는 거 하고 있잖아요. 원력. 그 다음에, 다음에 또요, 넷째 날에 제가 예고편을 드린다면은, 자, 넷째 날 딱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이거 천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천체가 만들어지면은
중력이 생겼는데 중력은 지구의 인력만 생기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전체가 딱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와 지구와 땡기는 원심력과 부심력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넷째 날부터는요, 요 물막이 유지되려면은 이 지구에 땡기는 힘하고 여기 별과 태양과 달의 그 배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딱 유지될 정도로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넷째 날부터는 진짜 진짜 이 아주 다이내믹하고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서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고 정말 좀 하시면,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물막을 예. 그렇게 인간이 그 지거나 그랬을 경우에 사용하려고 선정하셨다면 그거 한 번으로 안 끝나고 그 다음에 물막을 또 풀렸는데 그럼 또 빠지면 또 다른 걸 하나 만들어 놓으셨나요? 다른 걸 만들어 놓는데 성경, 제가 몰랐는데 성경 어디 아니, 있어요? 성경에는 그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왜냐면은 창조는 있잖아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창조는 창세기 1장 31절에 딱 끝나고요. 2장에 들어가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공간과 물체와 그 물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니라예요. Finish. Finito예요. 그 뒤에 뭘 창조한다. 그거는 아무리 무슨 유신론적 창조로 무슨 창조로 해도 성경과 틀려. 모든 것은 다 만들어져 그 다음부터는 응용할 뿐이에요. 집사님 질문에 그러면은 물막 다시 물막 같은 이런 게 있겠느냐? 분명히 이제는 홍수로는 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뭐로 멸망하시냐? 불로 하신다는 게 베드로서에 나온다니까. 예? 근데 그 불로 한다는 그 불을 준비하셨느냐? 없어. 다 만들어졌잖아요. 이미 딱 땡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불로 뭐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뭐 어디서 나오겠어? 불로 한다면. 지구 속에서. 아니 인간이 만든 거 있지 뭐. 그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원리를 가지고 이용한 존재들이 그걸 하나님이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래요. 인간이 만든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때의 마지막 때에 땅의 체질이 불에 풀어지고 한다면은 체질이 녹아진다고. 네, 대지진과 그래서 이제 넷째 날이 중요한 것이요. 왜 다이내믹하냐면은 이게 요한계시록 종말론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넷째 날을 할 때는 토픽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종말론하고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맞춰보는 거 하면은 너무너무 재밌어. 근데 이것이요, 지금 넷째 날 요거 만들고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요걸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뭐가 생겼어요? 노아의 홍수가 났잖아요. 지금 이렇게 딱 하나님 딱 만들어 놓고 물막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 위치가 변하지 않으면은 물막은 절대 쏟아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물막을 쏟아내겠다. 물막만 쏟아내기는 그게 아니고 요 별과 달과 해의 위치를 배열을 했단 말이죠. 조금 바꿔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리게 변동이 생겨 난리가 나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운석이라든가 바깥에서 지구에 무슨 행성이 지나면 지구를 두드린다고 할 때 그 궤도에서 약간 차이 나는 이 궤도로 돌다가 어떻게 돼요? 그 궤도를 벗어나면서 다른 별들을 치니까 별들이 깨져가지고 나타나죠. 놀라운 게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특히 창세기 1장에는 이 별들을 만들고 뭐 만들고 이걸 갖다가 신화적인 이야기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한계시록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 대환란 심판하실 때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이야기가 안 돼. 그것도 무슨 이거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는데 지금같이요 만드실 때 이 순서를 만들어가지고 지구과학적으로 딱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막판에 가서 요 위치를 조금만 딱 바꿔버리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지구에서
저기 달이 상하고 해의 3분의 1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상하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이거와 관련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중력이 문제가 생기죠, 중력. 중력이 문제가 생기면요, 이때 당시 우리가 지구상에 볼 수 있는 화석 같은 게 있죠, 화석. 북극에 보면은 그 얼음에 냉장되어 있는 맘모스가 몸무게가 얼마나 된다고요? 어떤 거는 뭐 100톤, 300 몇십 톤이나 되는 게 있다면서요. 지금 같은 지구 환경에서는 그 100톤 되는 동물이 존재할 수 없죠. 왜냐면요, 관절이 이거 관절이 견딜지는 못하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면 지구의 중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이 낮으니까 지금은 제 몸무게가 저는 정확하게 딱 140에서 145 파운드 딱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예? 근데 140에서 145 파운드 왔다 갔다 하는데 요새는 이제 140 파운드 그거에 맞으면 100mg. 그런데 만약에 물막에 있는 이태 상태에서 딱 요 지구 태양과 달이 좀 더 가까이 있다면요, 제 몸무게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무거워질 것 같아요? 가벼워질 것 같아요? 훨씬 가벼워지죠. 그러면은 저걸 보면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어. 그러나 분명히 우리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요, 물막에 있는 환경에 있다면 이럴 수 있을 것이다 본다면은 저런 전체 배열에서 물막을 유지할 수 있는 전체 배열이었다면 한다면은, 그래서 물막에 쏟아내렸을 때 전체를 딱 바깥으로 탁 땡겨 나가지고 지구에 잡아 당기는 힘 때문에 뭐 쏟아지는 그런 걸 상상을 한다면은 300톤짜리가 그때는 얼마나 되겠어요? 뭐 몇 톤밖에 안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동물이 살 수가 있지. 그 지금 예? 그래서 지금요, 몇 톤씩 가는 엄청난 큰 동물이 살 수 있는, 오직 살 수 있는 장소는 물밖에 없어, 바다밖에 없어. 부력으로 해서 그게 몸무게가 그렇게 안 나가요. 바깥에 끄집어 내니까 엄청나게 물속에서는 몸무게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성경적인 저 배경하에 저걸 가설로 놓고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진화한다면은, 그러니까 창조론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창조론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논리적으로는 자꾸 과학적으로 이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런 가설을 만들 수 없어 그래요. 증명을 못 하잖아요. 물막이 있었다 하는데 실제로 지구에 물막을 만들어 놓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과학자들 지금 나사에서도 그렇지만 이 천체계에 맨 먼저 찾는 거는 물이 있는 행성을 찾거든요. 그래서 물이 지금 저런, 결국에는 과학자들이 그 창조된 것을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그대로 팔로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봐도 모세 오경에 저 내용이 쓰여졌다면 가수가 다 맞아 들었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 지금 현대 사람들이 이걸 썼다면은 이거 소설시대 쓸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 사람이 이런 과학적으로 썼다는 거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은 그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수님 방금 말씀했잖아요. 아까 말씀했는데 로마 착부에 맞추도록 하죠. 1장 20절. 이게 다섯째 날, 넷째 날 끝나 다섯째 날인데요. 1장 20절. 1장 20절 그 성집사님 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을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라.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라 그러잖아요. 집사님 방금 말씀드린 나사에서 화성이다 달나라다 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 달나라 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 달에는 생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없다는 근거가 뭐죠? 물 기운이 그래요. 지금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거든요. 성경이 지금 3,000 몇백 년에 쓴 성경에 물들이 있는 데라에만이 생명이 있어. 그래서 달에는 아무런 화성이나 다른 데서 그 레이저로 쏴가지고 거기에 나는 뭐 베이퍼 같은 거라든가 뭐 어떤 걸 보내서 물기를 찾으려고 하는 게, 물기가 있으면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거야. 당연해. 왜냐면요, 진화론자들은 그것을 만약에
별에서 화성이나 토성이나 이런 데서 생물을 찾잖아요. 그러면 창조론이 틀린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다 뭐냐면은 지구도 태양에서 떨어져 나무로 보는 거야. 예? 빅뱅에서 떨어져 나무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지구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태양에 있는 요소와 지구 요소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요, 물들은 물이 없는 데는 생명이 없어. 야, 이거 어떻게 모세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생물이 있느냐면, 그럼 과학자들이 그렇게, 아니, 달을 다 탐사를 해보고 구석구석 다 조사해 놓고 반 다음에 달에는 생물이 살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어느 한 곳만 보고 그 어느 샘플만 보고, 그런데 진화론자든 창조론자든 어떤 과학자도 달에는 생물이 살 수 없다라고 결론에 동의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동의를 해요? 딱 한 가지 보니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이요,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다 보면 너무 재밌을 텐데 빠지지 마시고 요한계시록까지 연결하다 보면요. 아니 넷째 날 정말 재밌었겠네. 진짜 이 그래서 예? 달만 다른 별은 지금 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미 좀. 그래서 화성에 쏘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야. 예. 그런데 다른 데에도 물이 있다. 그러면 성경을 아마 다시 써야 될걸요. 그럼 다른 데 물이 있다는 거는 그쪽에서 외계인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외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구에 사는 생물 같은 생물이 거기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있으면. 있으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거기다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지구에 우주에 어딘가 이 지구와 같은 지구와 같은 어떤 그 환경을 가진 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안드로메다 행성이라는 게 만화책 쓴 사람들이 지구 행성하고 가장 가까운 행성이고 비슷한 행성이라고 해서 만화 쓰는 사람들이 안드로메다 달리 인용을 하고. 그래서 못 가게 멀리 이러는 거야. 빛의 속도로 가도 1억 광년을 가야지. 하나님이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놓고 못 가게. 만들어 지구에 못하게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게 자전공전이 넷째 날이 된 것 같아. 왜냐면 보라고 무중력 상태에서는 크게 이만한 이빨이 우리 저기 33년 전에 저기 건데 강물가리 가서 공룡 이빨이 이만해. 이빨 하나가 이제 그게 맞는 게 무중력 상태니까 돌아다니지. 아니 무중력이 아니고 중력이 약하니까. 약해서 약해서. 중력이 약해서. 뭘 막으는지. 그러니까 대체 요새는 할 수 없잖아. 그런 새들이 있어 그 박물관에. 그러면 그것이 그때 요새는 못 나가가지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로 분명히 저희들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저희들이 그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저희들이 혹시 소홀히 얘기했다 할지라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 계시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정말 저희들이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며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평생에 저희와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그 의미하심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안에 밝히 비추시며 또한 그 밝게 비추시는 그 뜻대로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곤할 때에 아버지 안에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성경이 진짜 재밌죠? 아주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